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함께 살아갑니다. 홀로 살아가면서 혼자서 그 마음을 다 채울 수 있는 이는 그 어디에도 없죠. 함께 살아간다,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단어에는 필연적으로 그 사이에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누구나 이러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갈등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죠. 나는 이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에는 그것을 절대로 생각한 적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뿐일까요? 서로 경쟁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 뜻이 관철되려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여러 갈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큰 갈등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생각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아시다시피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갈등이 존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바꿔봐라, 이것을 새롭게 해봐라 라고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한 가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함으로써 다른 모든 갈등의 요소를 해소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이자 핵심이기도 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모든 갈등과 고민들과 염려가 해소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한 마음이다, 같은 마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한 마음이라고 해서 완전히 생각이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받은 은사들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다양한 모습들이 복음이란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서로의 다름이 오히려 풍성해지고 하나로 합하여져서 더 유익한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 과연 그 공동체에 발전이 있겠습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율하면서 나아갈 때 그 생각들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한 마음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남을 높여주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이룰 때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니까, 저 사람보다 더 높으니까 내 생각이 관철되어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주는 모습을 통해서 한 마음을 이루어갈 수 있다. 겸손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아시다시피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겸손이라는 덕목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노예나 가지고 있는 덕목이다라고 폄하해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도 일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이 마음이 바로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겸손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겸손하신 분, 오늘 중반부에도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위치로 오셨습니다. 심지어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 주셨죠. 4절을 볼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각각 자기의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고 분명히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일을 함께 돌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내가 먼저 기쁨을 누리고 내가 먼저 인정을 받고 내가 먼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나 중심의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느껴질 때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내가 옳은가 보다 올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기보다 내 말을 통하여서 형제 자매들이 올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올바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 바로 이 공동체를 살리는 핵심 요소가 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겸손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은 아까 읽었으니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겸손의 자리에
끝에 가셨던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말하고 있죠. 7절을 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기를 비웠다라는 표현에서 비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기를 포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극 같은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요, 왕이 종종 자맹이라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 백성인 것처럼 꾸미고 이제 쫙 저작거리를 돌아다니고 이렇게 딱 살펴볼 때가 있죠. 그런데 왕이 가지만 이렇게 행색은 이렇게 일반인처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주변에 누가 따라갑니까? 호위무사들과 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면서 왕이 위험에 처하면 구해드리고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시 잠깐 행색을 일반 사람인 것처럼 하게 되지만 그 모습과 상황들은 여전히 왕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잠시 잠깐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가 자신의 영광으로 복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리까지 완전히 내려왔다. 왕의 신분을 다 포기하시고 일반 백성의 자리로 완전히 임하시고 심지어 어디까지 내려가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낮추셨다고요?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가장 낮은 자리 끝까지 내려가셔서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끝까지 낮추시며 겸손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희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셨습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진실되게 그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야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끝까지 양보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라는 말에는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그걸 하라고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형편에서 그것까지 감당하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낮추는 것에 머뭇거리고 체면을 차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정작 작은 것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소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 예수님의 마음은 한 마음을 이루어야 되고 이 한 마음은 바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어디까지 낮아지시겠습니까? 어디까지 자신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당장 우리의 모습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시험을 당하거나 누군가 갈등을 겪게 되는 일은 최소한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그 주시는 마음으로 조금 양보하시고 조금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리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려고 했고 자신의 것을 포기한 예수님,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놀라운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높여주십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똑같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높아짐, 부활하심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친히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이름도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주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표현이었고 또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을 높이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겸손하고 자신을 낮춘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갈등 가운데서 이겨나가는 법, 승리하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낮추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옴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때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손해보고 지금 당장은 억울해 보이고 지금 당장은 바보스럽게 보일지 모르더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 마음을 품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마지막 순간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높여주는 삶이 영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높여주는 삶이 영원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너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것만큼은 주님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권리와 나의 지위로 인하여서 형제의 아픔과 자매의 상처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를 포기하시고 우리 곁으로 내려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대로 이 예수님을 높여주셨죠. 우리가 하나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길, 그리고 모든 회복을 경험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라도 갈등 가운데 있는 모임이나 공동체가 있다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이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지 성도님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실천 한 가지 한 가지를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을 높여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내가 인정받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유아유치부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순서가 진행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회복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할까요? 육신의 연약함과 연로함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 주사 회복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